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우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주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우시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셀셀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로운 죄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우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예, 지금 사장살 나오셔서 전능하신 이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건지사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 삼기 위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통치에 관한 귀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가 확실하게 알고 믿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정말 주님의 원과 뜻대로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의 신령에 함께해 주시고 대형을 붙잡아 주시고 설장못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가고 오직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귀하고 복된 시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람은 누구나 남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남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남을 주장하고 통치하려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본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통치의 축복이 있는 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치해 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과 통치에 그저 순종하면서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아주 놀라운 그런 복을 받는 그러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을 통치하며 살고자 시도를 했고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불행의 시작이었다 하는 것을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강한 사단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상 그런 인간의 자신에 대한 통치는 정말 결국은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단은 천사에 타락한 존재이고 또 이제 인간 그래서 인간보다는 천사가 훨씬 더 탁월한 그런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그러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치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인간을 내세워서 통치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사단의 통치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세계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누군가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고 둘 중에 하나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인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겠지만은 사실상 영적인 내막을 보면은 그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된
그 결과는 죄 가운데서 빠져가지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되었다. 그런 말. 그리고 종국에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 속에서 이제 그 뜨거운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갖다가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증거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고 통치에 관한 한 또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세상에는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어요. 하다못해 원 있는 거 하나도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옷을 입고 살면은 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비진리로 옷을 입고 다니면 괜히 남들한테도 욕을 먹고 자기 자신한테도 해가 오고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이 통치 문제, 이것도 정말 사람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하고 편하게 하고 유익하게 이랬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분명히 좋은 통치가 있고 나쁜 통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잘 분별해서 이 통치 문제로 인해서 내 인생에 또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추구하고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은 그 마귀의 통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더 황폐화되고 너무너무 심각한 불행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통치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형편과 처리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마귀의 통치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는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또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해도 과거 에덴 동산처럼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심령의 축복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경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축복은 에덴 동산의 축복은 예수님이 오셔야 받지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는 일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면은 심령 천국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진짜 과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원죄 이전에 살던 그런 나라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은 어떻게든지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저 여기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받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은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영육간에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자아가 있고, 또 마귀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있고, 괴계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복잡하게 얽혀고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좌우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의 통치에 빠져서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괴롭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비참하고 불행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셔서 정말 이렇게 불행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라도 다소나마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 때는 좋았습니다. 우리가 그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잘. 그러나 믿으면은 에덴 동산의 삶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믿으면 그냥 여러분의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서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 피를 흘렸지. 지금은 그놈의 피를 몇 덩이로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말라 비틀어져도 한참 비틀어지지 그게 어딨냐고 이러고 없어요 그런 생각한테. 그러나 그걸 믿어보세요.
그냥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막 강물처럼 쏟아지는 그리스도의 피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믿음은 있어요. 안 믿으면 없습니다. 참 묘한 거예요. 이 믿음의 법칙이라는 게 정말 묘합니다. 믿음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자식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저를 옮기우라 해도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차후 재림을 믿고 이신승회를 자꾸 맛보고 살지만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정상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새카맣니다. 나부터 그래요. 특별히 나는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믿는데도 25년 동안에 무지무지하게 채찍을 맞으면서 죽지 못해서 믿어온 거야, 여기까지. 그렇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믿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라도 들으면 믿고 순종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고요, 믿고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대로 안 되더라. 그러면 그냥 가세요. 그러나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도 그대로 안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자예요.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안 된다. 그건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에 대해서 경배하라고 해놓고 순종했는데 안 된다. 그런 문제지. 이건 하나님의 전폐가 걸린 문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어느 혼란과 미혹이 있어서 혼란과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잘 분별을 못해서 그렇지 성경을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온 책 중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요 그대로 지금도 현실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가 없어졌어요. 자관 이렇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러나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죄 가운데 빠져서 너무너무 불행.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비참과 불행이 전부 다 마귀가 인간을 통치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좋게 우리를 복되게 좋게 통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물고 먹고 죽이고 결국 지옥까지 보내려고 하는 게 마귀의 그 악한 자의 통치야. 그렇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악한 자가 일어나서 통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무모한 사람들이 죄 없이 무지무지하게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참 자비하신 분이야. 그러고도 빨갛게 얼굴에 개기름이 잘잘 흐르면서 와 이렇게 살더라고. 내가 하나님 같으면 진짜 물러버렸어. 지금은요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자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온 국민이 기대를 걸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흘러봐야 알아, 그죠? 참, 그래도 그런 기대로 그 국민들의 마음이 부풀어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통치자도요, 육신의 통치자도 그건 선한 사람을 세우는 복이요. 근데 만약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보여가지고요, 이것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면 악한 통치를 딱 세워버려요. 그래서 악한 통치자가 나라에 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리고 그때는 회개해야 돼, 손을 싹 들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쁜 통치를 세웠다면 그건 회개해야 돼. 그래서 교회 가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교회 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선한 통치자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종배 목사 같은 이런 훌륭한 목사가 재림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선한 통치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런 사람이 나와서 이 세상을 잘 통치해줘야 나도 또 이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죠. 그죠? 만약 그냥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고 깨지고 경제가 부서지고 이래봐.
정신이 없다고 나는 그 일도 못해. 돈이 없어가지고 연하고에서 마라다 기돈 재단 설립하라고 오라고 해서 못 가는 거야. 그냥 돈 있어야 가지. 그러나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통치는 우리의 삶과 생활과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 그러나 이 현실은 하여튼 자관이 이렇게 조금씩 그런 복이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건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통치를 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통치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냐면요, 아들의 핏값을 주고 샀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 인간은요, 그 누구나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자연의 생물법적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마귀의 것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려면 어떻게 돼요? 핏값을 주고 서방해야 돼요, 마귀한테서.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것이었어요. 자연 생기법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아니지.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갖고 우리를 낳았단 말이야. 이걸 자연 생기법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마귀의 것이야. 근데 하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샀어. 뭐 하려고? 자기가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마귀의 통치하고 다릅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는 통치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는 사단의 통치에 길들여질 대로 그러나 이렇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사단의 통치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익숙지 못한 것.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생산하고 의인이 되어서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인데,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에 찌들어 있다가 이렇게 의의 통치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뭔가 죄된 삶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열심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나 행위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비판하고 정지하는 그런 삶과 그 삶으로 인한 죄된 그 쾌락에 맞들여진 그런 악한 자들이 믿음으로 오르진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순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쪽으로 건너왔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 그러면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그 행위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행위로 의로워져야 한다는 그러한 그 비판과 정죄, 이런 것들이 이제 뿌리박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오니까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 제일 중요하고 또 이제 기본적인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를 잘 못하고 믿지를 잘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무엇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고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빨리 아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3년, 4년, 5년을 교육받고 있는데도, 그리고 흰옷을 입고 의의 멸관을 쓰고 있는데도 아직도 무엇이 비판이고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는 못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상 절대로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흰옷을 입고 의의 멸관을 써도 안 돼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될 그러한 피로 값주고 산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못하고 의심, 불심, 불순종, 거역, 대적,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이 하나 있어요. 주일학교를 시켰더니요. 내가 왜 주일학교라고 그걸 때려쳐 버리더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받아들일 그런 그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 마음에 들면은 하고, 안 들면 안 해요. 그건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통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보면은요, 특별히 믿음이 어린 어린아이들 세계에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통치하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건 안 좋아, 이거는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여기 와서는 그런 기도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아랫께도 어떤 분이 와서 내가 여기서 밤새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더라고. 근데 딱 기도를 들어보니까 통치를 받겠다는 기도가 아니야. 통치하겠다는 기도. 그러니까 한 시간도 못하고요. 못하겠네요, 오늘 가버려. 여기서는 그런 사람 기도 못합니다. 이야, 내가 죽는 데 나아가라 할지라도 주의 뜻에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만 이렇게 기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기 와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아직도 내가 자기 고집이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게 속에 들어있어.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다 내려놔 버렸어요. 아주 하나님이 뻥 뚫립니다. 여기처럼 기도 잘 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경배하는가. 당신을 위해서 하면, 당신의 뜻이, 당신의 통치라면은, 그 무엇이든지 나는 듣겠습니다. 이 경배가 그러는 거였어요. 그 높은 사람 와서, 각하, 해라잖아. 그러면, 각하가 죽으라면 난 죽겠습니다. 이런 거야. 각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놨습니다. 이런 거야. 근데 하나님은 각하보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은 각하야. 최고의 각하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경배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기도도 잘 됩니다. 그러므로 제발 좀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그냥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 때는 어리니까 조금 말 들어줘요. 그래서 엉뚱하게 구해도 좀 들어주고 이럽니다. 그러나 이제 장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자세로 우리가 뭐든지 해야 되지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이제 그 경배심, 경외심을 가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안에 보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아주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런 성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순종하고 살려면은 우는 사자같이 선지자를 찾아 세면은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고 또 근신하고 경계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 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려면요, 이 근신하고 경계하라고 그랬는데, 경계하는 삶은 놔두고라도 이 근신하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마치 유리알처럼 꽁꽁 얼어붙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는 사람이 근신이란 말에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주 유리알처럼 바짝바짝 그러한 길을 넘어질까봐 아주 조심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근신이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근신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려면 근신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근신하는 생활. 왕 앞에서 막 왕이 어떻게 나오는가 막 근신하는 마음으로 그 왕을 바라보지 그렇게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 이게 말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받고 싶은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목숨을 다 바쳐서, 마음을 다 바쳐서, 또 의지를 다 바쳐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요, 완전히 받고 사는 삶이 영화로운 삶이라고 하는데 그 영화로운 삶은요, 바로 이제 죽어야 이루어진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고 이 세상이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껏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심성을 아시고 아예 하나님의 통치대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과 그 새로운 세상,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런 에덴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순종하고 포기하고는 그냥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살아도 그냥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고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살 수 있는,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아예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와 같은 세상을요, 할렐루야 이렇게 환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우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세상이 오니까 그런 세상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세상 자체를 바꿔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은 참으로 위대하고 거대하고 축복된 사역이므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환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는 그랬어요. 바로는요, 사실 그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어요.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불순종하게 해버린 것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왜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왜? 완전히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어.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회개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다 지났는데요. 하나님, 나 이제 회개할게요. 너는 기회가 지났어. 이제는 회개의 기회는 지나고 뭐가 있어? 심판의 기회밖에 없어. 그러면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때가 있어.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면 취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라고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게 아니요. 그렇게 회개하라고 역사하고 또 역사했건만 계속 붙이면. 그러면 이제 심판의 때가 왔어. 심판의 때가 왔으니까 그걸 보고 무서워갖고 회개하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 강팍하게 만들어본다. 회개할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막 열렬하게 환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이런 통치의 세상이 온다는 것을 이 말씀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 뜻이요. 어때요? 이런 세상이 오는 것을 환영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진실한 아멘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마의 원수신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지금은요, 과거에는 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어떤 것은 말이야, 너무 무리한 것을 나한테 요구해. 에이, 쌍, 내가 죽어도 못하고, 죽이야! 가니까. 나도 참 미련하고, 완악해가지고, 별짓을 다 했어요. 예? 막 하나님 앞에 막, 너무 힘든 걸 시키니까. 죽여주세요. 나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죽여낸지. 자관, 마음대로 하지. 그래갖고 한 번도 이겨본 일이 없어요. 결국은 하게 돼. 결국은 하게 되면서 그랬고, 근데 지금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 쉽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인 환경을 나한테 만들어 주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방해한다든지 유혹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책가다지 않아. 부인이라도 안 돼. 착하. 정말 토끼 같은 새끼라도 안 돼. 착하.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을 간절히 앙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맨바로 저놈을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는 그런 기질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길들여진 사람을 만들어서 이런 세상에 들여보내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준비했다 들어가요. 준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꼴깍 먹으려고 뭐 사명이 막 위대한 사명이 있다 보니까 이 준비도 않고 그런 사명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받을 수 있어요. 준비 안 하면은 그냥 사명이 아무리 위대해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애정돼 있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에게 큰 사명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어도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요, 가만히 있다가 계획하지 않고 있다가 딱 준비되어진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을 불러다가요, 이런 사명을 주시겠다. 이게 쉽게 말하면 시골에요, 농사 짓고 똥똥이 있고 일자 못 시킨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요, 너 장관 시켜줄게. 지금부터 열심히 농림부 장관 시켜줄 테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해 이런다고 하나님. 세상에 그런 일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능해요. 근데 사람들이 나 같은 일자무식 농사꾼 똥통진 농사꾼이 어떻게 공부한다고 뭐 장관이 되겠어요? 이래. 그러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양심을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나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모세도 보면 얼마나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애굽의 장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연단하려고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요, 양치는 목동을 삼았어요. 아주 막 너무너무 다운을 시켜버린 거예요. 왜?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만약 모세를요, 그 애굽의 장군에서 그냥 이스라엘 지도자로 만들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 맘대로 끌고 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 사이를 아주 원수되게 만드는 거야. 그런 사람을 쓸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통치랑 무조건 순종을 만들려고. 자, 비참하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머리아상 가시나무 깔딱이 있고, 탁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 너무 겸손해져가지고, 너무 다운돼가지고, 나는 못하는데요, 막.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요, 모세가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는데도, 아직도, 교만이 다 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열등의식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요, 나는 뭐지 이러면 그게 겸손한 줄 알고 좋아하는데 천만한 거죠. 겸손이 아니에요. 그 속에 뿌리가.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뭐가 잘안되면 열등시 돼요. 그런 사람이 또 뭔가 잘 되잖아? 딱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겸손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권세를 믿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이런 통치의 세상을 열렬하게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상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환영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 그런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탄식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책망하시고 경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세상을 참으로 동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상교회로 천상교회로 볼 수 있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은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할렐루야하고 환영한 것은 지상교회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상교회가 했어요. 그러니까 말해서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천상교회입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상교회는 이러지가 않아요. 지금 지상교회는요, 이런 통치의 세상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요, 아이고, 뭐 그런 게 필요 있냐, 이러면서 무시하고 있다고. 근데 천상교회는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입장에서요, 어떤 지상교회를 지휘할 것인가, 천상교회를 지휘할 것인가. 그죠? 이 하나님을 마음껏 통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껏 받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세상을 싫어하는 지상교회를 지지할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천상교회를 지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초대교회, 해븐이자의 교회, 재림 신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본받을 그러한 교회가 천상교회라는 점이 바로 이런 점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상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이 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백성들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은 천상교회는 너무너무 환영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나 대대적인 모습입니다. 참으로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죄 많은 곳이 지상교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도 은혜 받을 것도 없고 모범 받을 것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상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은요, 우리를 너무나 당혹하게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지상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초대교회, 해븐이자교회, 신부교회가 되면은요, 이 지상교회는 이제 더 이상 가서 은혜 받을 데가 없어요. 모범 받을 데가 없고, 이제 금초대교회, 그 다음에 해븐이자교회는요, 어디 나라 교회를 본받아야 돼요? 하늘나라 교회를 본받아야 돼요. 하늘나라 교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하늘나라 교회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왜 하늘나라 교회를 뭐하러 하늘나라 교회를 등장시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하늘나라 교회를 드는 거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면 왜 여기 하늘나라 교회가 나와? 오히려 여기도 무슨 큰 교회가, 여기도 무슨 교회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 하더라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우리를 쫓아가서 그 교회 가서 본받으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만 나와요. 그래서 제일 믿는 그리스도 신부들은 이제 지상교회 어디를 가도 은혜 받을 게 없어요. 물론 지상교회 중에서도 금초대교회, 해븐여자의 교회는 가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은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만 따라간다면은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어디 가서 은혜 받을 게 없다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굉장하고 그전에는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끊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막 신문에 보면 막 은혜가 막 쏟아진다고 막 선전을 하고.
가고 싶어서 갈까? 그러면 가지 말라 그래. 하여튼 주님한테요, 은혜 받으러 가겠다고 물어봐가지고 캔슬 당한 게요, 한두 번이 아니야. 수십 번이야, 지금.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 자신도 막 은혜가 떨어지잖아, 그죠? 예. 그럼 어딘가 뭔가 은혜를 채워야 되는데, 가서 채울 데가 없어. 채우려고 좀 가려고 물어보면은, 가지 마! 미치겠어. 그러니 죽으나 사나 이제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성령님만 바라봐야 돼.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은혜 받으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은혜는요, 이 성경에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속에서 성령이 이렇게 생수처럼 여기서 펑펑 쏟아진다고 했어요. 또 이 일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1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이런 새 세상에 그것은 이제 구원의 완성이다 그런 말. 죄 많은 이 세상에서는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이 오면은 그런 세상은 다시 말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세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빛으로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세상은 구원이 완성되는 세상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상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나오는 빛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세상은요, 밤이 없대요. 밤이. 지금 밤이 있죠, 그죠? 그때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 그런 말. 그래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해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오면 해가 없어진다. 해가 없어요. 지금 해 없으면 죽죠. 또 계시록 20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아주 밝은 세상이다. 영광스러운 세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 말. 참으로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없고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사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이 이토록 지겨운 세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또 이제 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또 인간을 통치하겠다고 설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이 된다. 그런 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한국에 훌륭한 통치가 나왔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최고의 통치라고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행동이 더러운 세상 통치자들 또 어둠의 세상 권세자들과 또 이제 그 배치될 때가 많다 그런 말. 그럴 때마다 그들은 우리를 박해하고 이렇게 죽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옳은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세상이라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막대한 그런 영향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그 종들을 죽인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은 이렇게 통치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통치 문제. 그들이 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그 통치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통치와 어떤 충돌을 일으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하고 박해하지.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행동이 인간의 통치, 마귀의 통치를 받아서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막 핍박하고 달려들잖아요. 그로 인해서 많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고 정말 그런 역사가 점철된 세상.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통치 문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문제가 그럽니다. 또 저들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자 하는 우리를 죽이는 것은 음녀들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음녀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음녀들은 하나님보다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을 더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더럽힌 추악하고 더러운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더럽고 추악한 음행을 책망하는 의로운 의인들을 죽이고 그 피를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흥겨한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름 끼치는 더럽고 추악한 음녀들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더럽고 추악한 음녀들과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을 심판하사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의인들에게 그리고 신부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껏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자들이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안다는 그런 음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또 입사 장로와 내 생물이 경배하면서 아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4절에 보니까 또 입사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최고 권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측근해서 모시는 위대한 신앙인들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입사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아마 없을 줄로 믿습니다. 또 내 천사들 또한 천사 중에서 으뜸이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에 경배하면서 아멘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들의 경배와 아멘은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요 또 모범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복된 영광을 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말씀에 경배하는 자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면서 위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우간 하나님의 통치에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아주 그 통치에 경배하면 할수록 신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위대하게 쓴다. 그러면 여기 24 장로나 그 네 천사가 괴인된 게 아니에요. 괴인된 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크게 실수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대대적으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흠숭한다 그런 말이고 아멘은 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경배와 아멘이 주 안에서 실제할 수 있는 덕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뭔가 출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비결을 잘 몰라가지고요. 교만하게 막 다른 성도들한테, 다른 성도들도 교만하게 지배해가지고 그게 되는 줄 알아. 그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아멘하고 경배할 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경배하고 아멘하는 그러한 천사들과 입사 장로들에게 보호자에서 음성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경배하고 아멘할 때에 보호자에서 음성이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도 이렇게 보호자에서 나는 음성을 좀 들은 지가 오래된 것 같으네요. 그러고 보면 뭔가 하나님의 통치에
경배하고 아멘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신앙이 너무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요즘은 성령이 말씀을 하셔도요, 그냥 듣고 가만히 지나가 버려요. 미치겠어요. 사실은 그 연합회에서 1월 15일쯤에 초청이 올 테니까 준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12월 달에 들었어요. 그래도 그냥 지나가 버려서 그냥 그 말씀에 경배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연락했다고 그러면서 또 사람만 또 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 영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나라의 영적 지위는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파를 여러분이 그 지파의 어떤 그 순위를 밝힐 때도 여러분이 알겠습니다만, 경배하고 아멘하는 마음이 정말 중하면 중할수록 더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떨어지면 또 떨어져.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경배하고 아멘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보좌에서 나는 음성도 약해지고 시들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좌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까? 엎드려요. 하나님의 통치에 엎드려. 그리고 아멘. 그저 입으로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해. 그래서 아멘도 아멘 이러지 말고 아멘 이래야지. 이래야지. 아멘. 돌아서면 너맨. 성경 밖에 나가면 너맨이야. 안에서만 아멘이고. 여러분, 나는 써줄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써줍니다. 그래도 영 목소리였지 무게가 없네. 아멘 그러든지. 다만 아멘 하셔서 제 음성을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의 내용은요, 무론 대수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거기 5절 밑에 보니까 무론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은 무슨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창설함에 있어서 크고 작은 많은 이론이 있을지라도 그런 거 다 접어버리고 모두가 다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찬송하란 말은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란 말은 기도하라는 말보다도 더 강한 말이에요. 아주 그냥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 그래서 애들이요 자기 소원을 부모한테 얘기는 안 이러니까 계속 엄마 아이고 지겨워가지고 노래를 부르래. 에이 짱 가져가라고 던져버리잖아. 그렇게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오기를.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과 그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종들과 그를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통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어째요 나를 버리시고 통치하지 아니하시네. 나를 제발 좀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요. 뭐야 이거? 왜 나한테 이래? 내가 뭐 호구인 줄 알아?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막 거부해버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은 다 쓸데없는 의견이니까 버리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찬송하라는 거예요. 주의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은요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을 누가 함부로 건드립니까? 큰일 나죠. 또 하나님의 통치는 전능하신 통치다 그렇게 6절에 말하고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통치는 전능하신 통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중과 백성들의 여론입니다. 그것도 하늘나라 백성들 천사들의 여론입니다. 거부할 수 없고 거스릴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거대한 민중소리 앞에서 지상교회 전체가 거부한다고 해도 그것은 한낱 그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그런 거부일 뿐입니다. 많은 물 같은
그런 여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다. 이건, 많은 물소리도 갖고, 이렇게 막. 완전히 단합된 소리란 말. 하나로 뭉쳐졌어. 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여론이다. 그런 말. 많은 물은 바위도 산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홍수 앞에서 막 산도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이론도 이 많은 물소리 같은 여론 앞에서 힘없이 떠내려가고 침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별하별 이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은 많은 물소리 같은 이 하늘나라의 여론 앞에서는 침몰할 수밖에 없고, 또 익사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론이 익사당하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익사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가 익사당해서 죽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의 세상이 온다는 것을 뭔가 다른 이론으로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영혼이 익사할 사람이에요. 영혼이 익사당하면 속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익사할 때 그 사람 숨 못 쉬어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숨을 못 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므로 뭔가 속에 답답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 영혼이 익사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지지하세요. 그러면 물속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물과 합세하게 돼요. 또 큰 내성 같은 소리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자연의 소리는 최고의 큰 소리가 내성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최고의 소리는 이런 우레소리 앞에서 우리들의 반론은 그저 모기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 자신 안의 소리니까 오히려 우레소리 같겠지만 그러나 이 큰 내성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모기 소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반론을 벌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내성 소리 앞에서 모기 소리를 아무리 질러 보아야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기 소리 그만 들이고 큰 내성 소리 앞에서 그 모기 소리 버려. 내성이 지금 꽝꽝꽝 하고 하나님이 통치해 나라고 온다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닌데 해봐야 안 통한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우리 주의 통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통치하시는 것이므로 당연한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 것을 통치한다는데 우리가 감히 막을 수 있습니까? 당연지사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통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은사로 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는요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통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전능하신 통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의 통치다 그런 말.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무능한 통치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통치자들이 무능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세상은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제 성과 의와 또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이것만이 이 악한 세상, 무능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면 그는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이것은 영육간에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주는 그런 지상낙원의 통치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통치예요. 영적으로 복을 주는 통치입니다. 지금은. 그러나 새로운 통치의 세상은요. 이렇게 육신까지 환경까지 복을 주는 그런 통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까지 막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여기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새로운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채워진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통치의 나라를 간절히 찬송하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능한 통치를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소망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꼭 이 세상에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낙원의 삶을 살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고 정말 이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 근본적으로 통치의 문제가 잘못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결과가 바로 이렇게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그런 불행한 죄된 통치에 길들여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던 에덴 동산의 삶은 정말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삶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낙원 에덴의 삶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악한 통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도록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할 수 없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